성경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4절 말씀과 30절로 3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1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계속해서 30절로 3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살핀 사무엘하 14장에서는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와 달랐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5장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압살롬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준 아버지 다윗을 계획적으로 반역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1절로 6절은 압살롬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압살롬은 스스로를 위대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병거와 말들을 준비시키고 자신이 행차할 때에 호위병 50명이 그 앞을 달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세웠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run이라고 달리게 했다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마도 압살롬은 병거에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멋진 장관을 연출하면서 왕의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폼을 잡았습니다. 또 압살롬은 아주 자상한 척했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게도 아침 일찍부터 성문 곁에서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누구든지 다윗 왕에게 호소해서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러서 친절하게 어느 성읍에서 왔느냐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콜린 스미스 목사님이 압살롬의 그 인사말을 현대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한 것을 봤습니다. Hey, welcome to Jerusalem. My name is Absalom.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You must have had a long journey. Now, what is the issue that has brought you here? 이어서 압살롬은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다고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은근슬쩍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으셨다. 어떤 주석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병이 들어서 이 왕의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설한 주석들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처럼 아버지 다윗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은근히 불만을 부추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송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내가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어 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이 다윗만 없다면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온 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병거와 말과 호위병으로 왕의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자상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네 말이 맞다고 역성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 은근히 불만을 부추겨줬습니다. 내가 왕이라면, 내가 재판관이라면 네 문제를 잘 해결해 줄 텐데 라고 말하자면 선고 공약 같은 것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살롬은 겸손한 척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왕자니까 또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니까 고마워서 이렇게 막 절을 하려고 하면 아이 그러지 말라고 손을 붙들고 세우면서 안아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입니까? 매튜 헨리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루시퍼만큼이나 교만해 있지만 마귀죠. 마귀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겸손했다.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종종 이와 같은 겸손의 모양을 취하곤 한다. 압살롬은 그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만일 그 겸손이 진실이었다면 정말 그것은 그의 장점이고 그의 칭찬거리가 되었을 것이지만 그것은 거짓된 것이었기 때문에 가증한 위선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웅크리고 겸비한 척 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그물로 끌어들이려는 모략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압살롬의 수법을 보면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파괴하는 신천지의 수법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렇게 교회 정문에 빨간 글씨로 신천지 출입 금지 크게 써붙인 교회들이 많다 그래요. 그 정도로 신천지에 대한 많은 경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는 것처럼 이 신천지는 교회에 침투해서 믿음이 좋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앞장서서 열심히 합니다.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처럼 몇 년 동안 밑작업을 한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 발톱을 드러내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 목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신천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신천지가 아닌데도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이 교회 재정을 붕괴시켜서 목사를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집단적으로 헌금을 보이콧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압살롬처럼 아주 오랜 기간 밑작업을 합니다. 자상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교인들의 마음을 훔친 후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발톱을 드러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는 중직자로 세우지 말라. 와서 몇 년 열심히 한다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장로교법에는 안수 집사는 기본적으로 본교회 해당 교회에 출석한 지 5년 이상 된 자, 장로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된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교회에 출석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은 오래 같이 지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콜린 스미스 목사님, 압살롬의 수법을 현대어로 이렇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압살롬은 모든 사람을 다 안아줬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온갖 애교를 다 부린 것이다. 그러한 작업은 4년 동안 계속되었다.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친구들이 묻는다. 요즘 예루살렘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사정이 좋지 않아. 왕은 다 죽어가는 것 같고 사법체계는 무너진 것 같아. 근데 왕의 아들 압살롬을 만났는데 말이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해심이 깊고 누구나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야. 성문에서 제일 먼저 사람들을 영접해주는 분이야. 그분이 왕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쉽게 미혹이 되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그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작업을 4년간 한 후에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예루살렘을 떠나 헤브론으로 가서 반란의 거점을 마련합니다. 곧 자신이 형 암논을 죽이고 구술이라는 먼 곳에 가서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습니다.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시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는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아버지 나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짓 구실을 댄 것입니다. 다윗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특별히 다윗의 모사, 다윗의 카운셀러였던 아히도벨을 포섭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를 도왔던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천하에 뛰어난 모사가 있었죠. 모사라고 하면 굉장히 모사꾼이라고 나쁘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얻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42편,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아히도벨을 말한 거예요. 아히도벨이 다윗의 정말 충복이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상에서 먹던 자라.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왕자들하고 정말 뛰어난 부하 혹은 충신이 아니면 같이 상에서 먹을 수 없겠죠. 각별한 신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아히도벨은 배신을 했지만 나중에 자살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그 어드바이스를 듣지 않고 후세라는 사람의 어드바이스를 들은 것을 보고 집으로 가서 자살을 해요. 가롯 유다도 주님의 상에서 먹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가롯 유다도 나중에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신자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말했던 그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왜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였을까? 이러한 추측을 가능한 것 같아요.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의 이름이 엘리암인데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고 취한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였잖아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마음속 깊이 다윗을 불신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응하였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면서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급기야 전령이 와서 급히 다윗 왕에게 전달하는데 왕이여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하여 급히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심경이 얼마나 참담하였는지,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는지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들은 소식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라는 소식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길게 기도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카운셀을, 어리석은 어드바이스를 압살롬에게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다윗 앞에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애통하며 다윗을 맞습니다. 그 애통하며 다윗을 맞았던 사람의 이름이 후세인데 그도 역시 카운셀러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나를 배신한 척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편이 된 것처럼 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후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아주 지혜로운 필승의 전략을 받지 않고 후세가 압살롬을 패하게 하려고 내놓은 그 엉터리 어드바이스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모략이 채택되지 못함으로써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들은 대부분 고난 중에 지은 것들인데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가면서 지은 시편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지은 시편입니다.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일어나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생애에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설마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설마 자기 아들이 그처럼 계획적으로 백성들의 민심을 이반시켜 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급하면 맨발로 도망갔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면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산길을 올라갔겠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모두 압살롬에게 돌아가고 자기를 대적하여 치는 자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으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하는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 롤드, 주님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소년이 강가에 놀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 건장한 수영을 잘하는 장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바라볼 뿐 건지려고 들어가질 않는 것이죠. 허우적거리던 소년의 힘이 다 빠져서 수면 위에 둥둥 뜨게 되니까 그때서야 뛰어 들어가서 그 소년을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발버둥 치는 동안에는 구해낼 수 없습니다. 구하러 들어간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쳐서 힘이 다 빠진 다음에는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권력을 의지할 수 있고, 내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 힘이 다 빠진 다음에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머리를 가리고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을 때에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회복해 주실 분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무슨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이 망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도덕적인 실패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도덕적인 실패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죄를 부인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죄인들이죠.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혹은 이 세상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실패를 우리가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지를 당했던 다윗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그 모든 수치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마귀의 이 악한 계계를 내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거짓과 그 모든 술수를 어리석게 만드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주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 주신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소죠. 거기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 나의 머리를 들어줄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늘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비천한 처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3편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3장 4절. 비록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자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또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귀의 계계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씻으시고 머리를 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헛된 우상을 내어버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씻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귀의 악한 역사를 모두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과 같은 반역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